오늘은 이제 네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가지의 비유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또 사실은 본질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는 서로 다르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맹인에 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어떻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어, 맹인 인도자가 나오고 그 맹인 인도자를 따라가는 맹인 추종자가 나오는데, 맹인 인도자는 자기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맹인인 것만 알고 그를 인도하겠다고 하다가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입니다. 이 맹인에 관한 문제는 마태복음에서 처음에 나오게 되는 동기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런 장면을 보고 왜 당신과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느냐고 질문한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들이다, 그들을 내버려 두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맹인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들을 귀 없는 사람이라고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하고서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똑같은 말을 전해도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말을 듣고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설교자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갈라졌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말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맹인이나 귀머거리나 다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영적인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맹인 인도자도 문제지만 그들을 따라가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건데, 맹인 인도자가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따르는 사람이 맹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가는 맹인 추종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구덩이에 빠져놓고 나는 잘못 없다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맹인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것,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외식하는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항상 걸리는 것이 외식의 문제였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대놓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대접과 잔에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그 속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찼도다 하고서 말씀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죠. 너희가 먼저 속을 깨끗하게 하여라, 그러면 겉도 깨끗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눈먼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과 속이 다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외식하는 것과 이 눈이 멀었다는 것은 서로 상통하는 문제입니다.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유는 그들이 외식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도 중간 이후에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외식했기 때문에 자기 눈에 들보가 있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눈에 들보의 비유가 나오고 있는데, 외식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형제 눈에 티를 보고 그 티를 빼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눈에 티를 발견하고 빼주려고 노력하는 것은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그 일 자체가 나쁜 일은 아닌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눈에 티를 보고 빼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너 이거 잘못됐어 저거 잘못됐어 하고 지적질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보면서 단점만 보는 사람들이 자기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고, 바로 맹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맹인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 잘못을 먼저 깨닫고 내 눈에 들보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들 교회 방문했다가 거기 김양재 목사님이 새로 쓰신 책이 나왔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 제목인데, 유다가 자기 며느리에 대해서 한 이야기이죠. 유다가 드디어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자기가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었어야 되는데, 그 아들이 셋째 아들이 장성해도 며느리에게 주지 않으니까 며느리가 이제 술수를 부려가지고 자기와 간음하게 되고 아이를 배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유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누구든지 이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나는 그보다 옳도다. 세상이 망가지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망가지는 이유는 나는 옳고 그는 옳지 못하고,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이 생기고, 정치계도 똑같지 않습니까? 정치도 똑같습니다. 자기만 옳고 상대방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서로 남의 눈에 티를 빼주겠다고 저 난리를 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세상에 평화가 없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정도 평화로울 것이고 교회도 평화로울 것이고 정치도 평화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눈에 들보를 모르기 때문에 서로 지적질만 하는 것입니다. 네 눈에 뭐가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자기 눈에 들보를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가장 올바른 태도가 무엇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는 것인데, 나를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 지적질하고,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왜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는 것이, 우리가 감동적인 설교나 은혜로운 설교를 들었을 때,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태도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꾸 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좋은 나무 못된 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맹인 인도자, 눈에 들보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쁜 열매, 나쁜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나쁜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말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 말을 뱉는 순간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만 조심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말이 바뀌려면은 나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내 마음대로 바뀌어지나요? 나는 선한 말을 하고 싶은데 내가 악한 사람이라면 선한 말이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 속이 바뀌어야 되고 나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좋은 나무가 아닙니다. 악한 나무입니다. 그럼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바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덜 감람나무 또는 악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기 때문에, 또는 참 감람나무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어서 우리가 그 가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우리도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가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을 바꾸기 전에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바뀌어야 됩니다. 또 맹인된 인도자는 어떤 사람이는가? 절대로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마지막에 집을 짓는 비유가 나옵니다. 또 두 사람이 집을 지었는데, 한 사람은 주추를 반석 위에 놓고 공들여서 집을 지었습니다. 한 사람은 주추 없이 흙 위에다 집을 지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집입니다. 인테리어도 똑같고 사용된 재료도 똑같고 똑같이 집을 지었는데 언제 차이가 날까요? 큰 물이 나서 탕류가 일어날 때, 큰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어날 때 주추 없이 지은 집은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두 집은 똑같이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추입니다. 그 기초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기초가 단단하게 되어 있어야 큰 물이 일어날 때 버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사실은 다 똑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구역 모임하고 똑같이 기도를 하지만, 그런데 주추가 있는 사람과 주추가 없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물이 일어날 때, 시험이 닥치고 환난이 닥칠 때 버티는 사람이 있고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 시험에 들고 떨어져 나가는 사람은 기초가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 사람은 기초를 쌓지 않았을까요? 설교를 듣고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는 데서 그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 은혜가 된다, 감동이 된다, 거기서 끝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삶의 기초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이 지으신 책에 금은 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금이 순도가 높아지는 방법은 불 속을 통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불을 통과해서 망치로 두드러 맞으면서 불순물이 제거가 되고, 그리고 순도가 높은 금이 되는 것입니다. 금이 여러 가지 잡것이 섞여 있고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금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런 금은 높게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도 높은 금이 되려면 자꾸 불 속을 통과하게 되고 망치질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연단을 당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순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불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불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작은 것 하나 읽을 때마다 실천하려고,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비유를 들었는데, 맹인에 관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맹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보면서 지적질을 합니다. 단점만 보고 단점만 이야기하고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말입니다. 악한 말, 악한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악한 열매를 맺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저희의 마음문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깨닫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